그 철학에 의한 필로소피아라 그러죠.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필로소피아예요. 필로스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서도 그 친구에게 아낌없는 목숨을 바쳐서 친구를 위하는 거. 예를 들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때 사랑을 그 필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는 필레인이라 그러죠. 필레인, 필로스. 그리고 실제로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지체들이 사랑하는 낱말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다음에 소피아는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 필로스 소피아, 필레인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철학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해서는 그 골로새서 2장 7절에 아주 부정적으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부담이 많죠. 너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죠. 거기에 철학의 낱말이 유일무이하게 나오는데 그 철학이라는 낱말이 헛된 속임수인 거예요. 헛된 속임수인데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철학과를 갑니다. 보통 보면 MDB 과정 들어가기 전에 학부를 하고 MDB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공부를 하고 거기서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석사 과정으로 가고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학에서 시작해서 신학으로 가거든요. 그 목회학이 끝나면은 목사 안수 받고 현장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난 여기서 더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보통 신학대학은 그 MDB,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러죠. 그 목회를 위한 전문가 과정. 그게 일반 대학을 졸업한 4년을 전제한 대학원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 대학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회학 과정에 한 50명이 만약에 어떤 총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신학 석사 과정에 뽑는 게 아니에요. 문교부가 정해 놓은 예를 들면 어떤 신학교에 목회학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 전부가 갈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어요. 그게 10%만 석사 과정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좀 공부에 학문적인 관심이 있고 신학을 들어오는 사람은 어쨌든 총회 내의 신학에서는 걸러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에 들어올 때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요즘은 다 영상이 되니까 영상 강의가 되기 때문에 벌써 학과에 들어올 때부터 예를 들면 철학과를 마치고 MDB 마치고 석사 과정으로 가고 뭐 유학이라든지 박사 과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학부터 해오죠.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 선교할 사람들은 또 자기 선교 관련된 국가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면 라틴어까지. 그래서 저희 지금 상황은 어떤 뭐 대학에 만약에 예를 들면 석사 과정에 신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어학이 기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 가서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때 참여했던 거와는 달리 어쨌든 일반적인 지식에서는 상향화되어 있어요. 이제 한국 신학계를 보고 그래서 수준이 낮다라는 말은 세계에서 아무도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권위가 점점 학문적으로 그렇게 권위가 있게 되고 한국 신학계에서 통하면 이제 세계 신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먹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대로 헛된 속임수다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헛된 속임수인 줄 알고 저도 대학원 갔잖아요. 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뭐 신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 다음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뭐 여기 나오는 보에티우스, 뭐 보나벤투라, 근대로 가면 더 많지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헤겔, 수십 명의 그 철학자들이 이게 왜 헛된 속임수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단단한데 이런 거 논리적으로 단단한 거예요. 그 내용상의 그거보다가. 그래서 그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 대한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잡지를 않으면 자기가 철학을 사용하면서도 그러니까 철학에 종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신학을 한다는 이제 자기 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 그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헬라 사상, 특히 헬라 사상이 서양 철학의 뿌리니까 헬라 사상을 성경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그걸 최초로 고민한 사람이 보에티우스입니다. 그 사람 사상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에티우스에게 철학은 뭐냐면 신학의 신여인 거예요. 철저하게 신여 노릇을 한다고 봐요. 하지만 진짜 저 신학이라는 의미가 뭔지,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신학의 의미가 뭔지는 저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 권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철학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만은 신학의 신여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이 철학의 신여인 길을 정교하게 열어놓은 사람이 보에티우스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이걸 이 사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걸 조화시키려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 조화 설명을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뭘 많이 드시죠? 비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설명해가는 방식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나올 정도로 비유를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성경 신학에서는 구조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비유는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런 면에서. 자, 그럼 보에티우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저기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철학의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계시 의존에 의한 하나님 지식과 철학의 만남이 자기가 철학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런 책을 씁니다. 삼위일체론 씁니다. 위격과 본성에 대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두 위격, 인격, 신격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본성, 인간이냐 신이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론인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론인 거예요. 등에 대하여 논리학, 형이상학을 사용합니다. 저기 형이상학은 뭐냐면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가는 작업이 바로 형이상학이에요. 그 형이학은 뭐냐 하면 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는데 형이학은 그 과학이에요. 과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지금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컵처럼 사랑을 하나 한번 줘보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 사랑이라는 말에 공감은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사랑이라는 말에 뭔가 말을 더 붙여야 돼요. 그와 유사한 뭔가를 더 붙여야 돼요. 컵이 뭐야? 이러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사랑이 뭐야? 이러면 사랑은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낱말을 붙여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형이상학이 되는 거예요. 형이상학은 뭐냐 하면 내가 컵이 뭐야? 라고 물으면 컵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명료하잖아요. 컵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러면 쓰기는 쓰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제시하듯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언어로 논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왜 헛된 속임수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보이느냐? 아, 진짜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들어보셨죠? 아, 이름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 전 철학과 들어가서 제일 충격받은 거 칸트라는 자의 칸트는 성인 거고요. 임마누엘 이름인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뭐라 불렀을까요? 임마누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칸트가 철학자가 아니라 그 맥락에서 보면 신학자입니다. 신학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름도 이름이지만 철학과 들어가서 놀란 이유가 자, 드디어 이제 그 말로만 듣던 칸트의 제일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책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 글자는 10인데 그건 거의 8포인트로 지금 이 글자보다 적어요. 그 페이지 한 6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당시에 저희들 책은 주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도쿄 대학이라든지 일본 유명 대학에 갔다 오신 그 선배들이 풀어놓은 거라 독일어 원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게 문장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 앞에 나온 낱말이 문장이 수학 공식과 같아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다. 그럼 1 플러스 1이 1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 플러스 1이 만약에 2라면 1 플러스 1은 0이 된다. 계속 그 나온 말이 연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칸트의 그 철학책, 칸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독일 철학자들의 책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납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칸트 책을 그 순수적 비판을 보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건 한글로 된 수학책이다. 앞부분의 그 수학의 공리가 적용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도움은 받았어요. 그 원전을 한 학기 읽고 또 뭐 대학원 가서 또 그걸 읽었을 때 그 서양 신학자들의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보에티우스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에티우스의 심정을 제가 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에티우스는 이제 저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논리학을 사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이제 변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신앙인데 그걸 철학적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는 가장 건전한 기독교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기독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명제와 필로소피아는 진리다라는 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 기독교 철학을 이게 쓰다가 이렇게 좀 놔뒀는데, 이게 책 제목부터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와 철학은, 성경에서는 철학은 뭐라 그래요?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낱말을 붙이기가 어렵냐 하면 기독교 철학,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 정치학, 기독교 뭐 생물학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제목을 달아놓고 시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와 철학이에요.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에티우스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세 번째 보면 보에티우스에게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성의 빛으로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변증하는, 그러니까 증명하거나 변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미 해놨느냐? 보에티우스 이전에, 보에티우스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른바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플라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라든지, 소크라테스 전에도 수십 명의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이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철학자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소피아가 지혜라 그랬잖아요.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인데 이게 헬라어를 그냥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스를 바꾸면 소포스가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지혜고요. 이게 인칭어미예요. 지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지혜자라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 사회라든지 특히 이제 동방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지금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지금 그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사상사 전통에서 소포스 이렇게 말하면 지혜자로서 철학자들도 들어가고요. 거기 이제 솔로몬도 들어가고 사상가들도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소포스가 바로 지혜자인데 그 지혜자들의 언어로 계시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철학의 목적이에요. 성경신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이기부터 어려워져요. 철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이 되는 건지, 철학이 헛된 속임수를 애초부터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철학의 용어를 가지고 계시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는 방향을 잡는 것부터 어려워요. 왜? 이런 보이티우스가 만약에 정답을 제시했다면은 저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 비판할 게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저거죠. 이성의 빛, 합리적인 이성으로 신의 말씀, 초월적인 우리의 어떤 이해를 초월해 있는 그 신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철학과 신학은 진리를 향한 두 길이에요.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이해는 최고선에서 철학과 신학이 만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게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전지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예요. 보시면 예지, 그냥 그 헬라어를 그대로 쓴 거죠. 프레이 스키엔치아라고 말합니다. 저게 영어로 오면 저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할 때 전지라는 말의 근원이 돼요. 자유의제 조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무엇을 선택한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 자, 세 번째, 그러려면 인간의 선택이 이미 확정이 돼야 되죠. 자, 이게 다른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하고 설명이 좀 달라요. 보이티우스는 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뭘 할 것까지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작정했기 때문에 할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전지성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작정되어 있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특이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정에서, 저렇게 본다면 인간의 결정에서 자유는 뭐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보에티우스는 이걸 넘어서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천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의 알문, 하나님이 피조물을 안다라고 하는 데는, 자, 낱말을 하나 가져옵니다. 무슨 관점? 영원이라는 관점이 있다. 도대체 영원은 뭐냐 그러면 너는 영원을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은 뭐냐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이 사람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에게는 뭐다? 모두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두 동시인 현재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에 있어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알고 계신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에서 신은 어떻게 하있다? 자유롭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식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많은 철학자인데 신학자인, 또 신학이지만 철학을 전개하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는 이미 보고 계신 것이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나님의 예지와 자유의지의 양립을 설명을 합니다. 자, 예지는 인간 선택을 강제하는 원인이 아니다. 계속 그 사람 얘기예요. 산 꼭대기에서 길 전체를 내려다보듯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인간이 내일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이미 보고 있고, 이때 선택은 어디에서 나온다?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셨어요. 목이 타서. 제가 마셨어요? 하나님이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해서 내가 마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보에티우스와 쫙 갈라집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네 번째. 선택에서 인간의 의지는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마셨어요. 마시는 데서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말은 인간적으로 말하려면 반드시 무슨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들었다. 든 다음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각도를 몇 도 기울였다. 그리고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뱉지 않고 삼켰다.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활동을 설명할 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빼놓고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이다. 그게 과학이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의 일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게 과학이고, 이 사람이 인간 의지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는 자기 판단과 선택을 위한 이유와 능력이다. 그래서 저기 나오죠. 시간 속의 인간 행위는 그 행동을 하는 바로 인간이 뭐가 돼야 된다? 원인이 돼야 된다. 속는 기분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 행위를 미리 알고 있을 뿐 인과론에 저게 중요하죠. 뭐가 아니다? 강제 집행이 아니다. 강제 집행이 아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언어거든요. 그런데 강제 집행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 세상에 보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묵살이 돼요? 자기의 자발적인 동의나 선택이라는 게 묵살이 돼요. 일단 보에티우스는 이걸 설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발성이라는 걸로 자신이 쓰는 개념으로 보면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걸 들 수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은 의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성이 없는 거예요. 이성이 없다라고 하면 또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섯 번째, 밑에 두 번째 줄, 전체를 동시에 관찰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예지를 계속 강조하고요. 보에티우스에게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는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그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지를 설명을 하려면 무슨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게 되면 철학이 어디에 시녀가 될 수 있다? 신학의 시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시면 돼요. 신학을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예지하심,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벌어지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보에티우스 하나님의 예지론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에 기반을 둔 예지론은, 관찰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납득한다는 거거든요. 관찰에 기반을 둔 예지론은 전능하신 작정과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목적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건 즐겨 쓰지만 절대 의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의지를 쓰게 되면 무슨 언어를 쓸 수 없어요? 상대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절대 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의지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자유의지를 그냥 말로만 반박하는 것에 끝나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반박이 되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식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의지가 반영되고 하나님의 절대의지가 드러나는 그야말로 계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에티우스의 단점은 지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경 신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저처럼 논리학이나 철학적인 어떤 비판을, 철학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때는 어디에 대한 근거 제시가 철저해야 되겠어요? 성경적 근거가 철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인간이 뭔가를 했다라는 문장이 많아요, 적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 다윗이 뭘 했다 하는 뭐가 많아요? 인간 중심적인 문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 모든 문장을 어디에다가 종속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다가 다 무조건 넣는다고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또 성경의 다른 근거로 보면 이렇다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개혁주의 신학 철학자들, 특히 이 변증을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했냐 하면 화란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이걸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틀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틀에다 맞추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봤을 때 무자비하게 보이는 절대의지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섭리의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반대가 나왔을 때 절대의지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말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결국은 철학적 이성이나 합리적 이성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교수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나이가 든 교수들은 대부분 다 안수 집사거나 장로님들이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임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첫 시간에 수업을 하는 이제 노 교수님은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은 그야말로 당시에 저희들 다닐 때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이 유행했었잖아요. 유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악마의 신학인 거고 악마의 사상인 거고 절대로 그걸 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하죠. 이렇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되고 저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도를 들어야 되고 그런 논리를 가기 때문에 저건 안 된다. 제가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신학생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제 동기들이 200명 학생들의 한 3분의 2가 실제로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사고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이 걱정인 거죠.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안 된다. 저게 다 사상에서 온기 때문에 저런다. 근데 독일에서 따끈따끈한 유학을 공부하고 온 저희 선배 출신의 교수는 막스를 모르면 이 시대 인간이 아니야.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맹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학생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 참 괴롭죠. 그런 거 보면. 지식은 짧은 데다가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하고, 뭐 특강에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되면 뭐 혼돈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다 저는 로마서 말씀을 친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들으면서 성경이구나. 성경에서 그걸 찾게 되는데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의 근거를 자기 원인에 둔다는 주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고급스럽게 좀 철학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오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의 근거를 내 의지에 둔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 안에 자기의 모든 원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서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래 계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결과의 확실성을 뜻한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 성경을 예를 들면 언약과 우리가 성취섭리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구조로 해석하느냐라는 게 당시가 6세기인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거의 안 봤다고 그러거든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신약의 내용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알레고리 해석을 하게 돼요. 알레고리 해석은 뭐냐면 성경 해석의 틀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틀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말씀, 내용을 읽고 그걸 내 삶에다 갖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경우. 아담은 어떤 경우, 뭐 아브라함은 누구 경우, 그렇게 하면서 삶에다가 자기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신이 언약한 대로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에티우로서는 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기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 그 자체는 보면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지만 그 풀어가는 것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거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절대 의지를 가진 신의 주권적인 섭리. 이 말을 설명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언약과 성취라는 틀 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주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게 뭐냐면 그래 언약대로 성취해. 그런데 언약대로 성취하는 과정에 우리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 있어요? 아니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럼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이 파악하는 이해가 되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맞지 않아요? 조화하기가 어려워요. 언약과 성취 구조 속에 원인과 결과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에티우스는 어쨌든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주는 위안이라는 게 여러분 샬롬이거든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주는 것으로 자기는 신의 섭리라고 자기가 죽지만은 철학적 추론에 의해서 철학이 주는 그야말로 위안, 철학이 주는 위안으로 자기 운명을 맞이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 구절 한번 구절 볼게요. 자, 사무엘하 17장 4절, 23절에 나오는 건데 압살롬 누군지 아시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압살롬의 그 책사가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밧세바는 누군 줄 또 아시죠? 예. 다윗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우리아의 아내이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맞죠? 예. 예. 우리아의 아들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이고 다윗에게 성폭행 당한 여인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족보상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자, 어쨌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저기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한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에 대한 압살롬의 신뢰가 있으니까 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래서 예루살렘 이런저런 소식들을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책사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에 누가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후세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설득을 하냐면 아히도벨이 설득을 하지 못하고 후세가 모략을 내는 게 통하게 됩니다. 자, 후세는 다윗 함부로 쫓아가면 안 된다. 저 주위에 얼마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수두룩한데 함부로 쫓아갔다가는 죽는다. 그래서 쫓아가지 마라. 근데 아히도벨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치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다윗이. 오늘 강을 반드시 건널 텐데 가서 다윗을 죽이면 당신이 진짜 왕이 된다. 그런데 누구 입김이 더 세냐 하면 후세의 입김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차분하게 집도 정리해요. 짐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니라. 보이티우스가 이걸 보면 그야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위대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그럼 여러분, 저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걸 뭐라고 부르죠?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자자가 무슨 자자죠?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 자자가 무슨 자자죠? 자유의지의 자자거든요. 그럼 아히도벨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은 거죠. 맞아요? 그것으로 그냥 다 설명이 돼요? 그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사건에서 주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주어 회복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어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어로, 여호와를 주어로 놓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 주어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신앙이 되도록, 또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인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에티우스는 자유의지, 인간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자유의지가 있다. 현상적으로, 일면적으로는 설명하는 언어는 되지만, 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설명을 하듯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필연적인 섭리 과정,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섭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에티우스의 이성의 빛으로 누구와 다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섭리론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철학의 헛된 속임수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심정을 달래주기에 이런 설명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보에티우스의 섭리론 같은 것들이 로마 군인들의 정신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패배했어요. 예를 몇 번 들었었잖아요. 적들에게 패배했는데 누구 때문이냐 하면 실수로 백부장 때문이야. 백부장이 공격하는 시점을 놓치고 작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그 야만족들한테 대패가 됐고, 오늘 우리 부대가 100명이 다 포로가 됐고 지금 다 끝이 나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구 탓일까요, 이게? 백부장 탓이고 장군 잘만 만나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군인들이 결집이 될까요? 해산이 될까요? 해산이 되죠. 그리고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가요? 이 명령을 허락한 황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도 지켜줘야 돼요? 잘못했다는 백부장의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죽을 때는 로마, 영원한 로마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걸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원인대로 밝히고 죽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쓰는 낱말이 뭐냐 하면 섭리예요. 섭리. 그리고 그 섭리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운명이에요. 운명인데 운명이 되면은 누구 탓으로 돌릴 수가 없게 돼요. 남의 탓. 근데 그게 막연해져요. 그리고 자기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명예로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데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로마의 원로원이라든지 원로원들 가운데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황제 손에 죽은 그 원로원들이 많거든요. 그 병사들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정식 로마 사상인 거죠. 내가 누구 실수에 의해서 죽는 건 맞지만 내가 죽는 이것이 내가 내 자리에서 군인으로서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는 것이 된다.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걸 섭리,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을 보에티우스는 뭐로 해석을 하느냐? 바로 섭리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여기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중세 철학이라든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가면서 바로 섭리라는 말을 얘기하면서도 무슨 낱말도 같이 의지라는 자유의지라는 말도 같이 쓰게 되는 걸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보에티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이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언약과 성취 구도 속에서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전적으로 누구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의 요절이 뭐냐 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 기준으로 봤을 때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섭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결국 언약과 성취도 너무 중요하지만 언약과 성취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그 주권적 통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절대 의지, 절대 주권 이런 개념들을 참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해놓은 사람, 그것도 이제 곧 죽어야 될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의 신앙이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바탕으로서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거기에 설명 방식을 성경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철학이라는 말은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쵸, 몸부림이죠. 지적인 몸부림 속에서 6세기의 한 인물 바로 보에티우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성경신학이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저기 뭐 몇 단계만 내려오면 역시 철학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헷갈리는 거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죠. 성경 공부 더 철저하게 열심히 같이 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무섭고 또한 떨리는 일이며 또한 깨닫게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한사상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더욱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진리를 전승하는 일에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